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마지막입니다. 9장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은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냐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냐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게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마지막에 9장 15절의 마지막입니다. 보면은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회복입니다. 회복. 앞절에는 멸망에 관한 부분들이고 뒷절에는 회복인데 우리 구약의 이 소선제를 쭉 말씀 묵상하면서 느낄 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회복 그렇게 되는 수가 거의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거두가시면 죽으면은 마지막에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우나 우나 치우친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했던 모든 책망과 징계는 회복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멸망, 책망이지만은 뒤에서는 보면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에 책망이죠. 멸망,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돌아와서 말씀과 은혜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거.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주의 제단에서 서서 이르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즉 말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집니다. 성전 파괴를 명령합니다. 보면은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하면서는 어떤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가장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너무나 성전이 전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연약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보면 학개서예요. 학개서 2장으로 됐는데 학개서가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지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성전이 크고 작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이 첫째거든요. 보면은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이 그 엄청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음에 바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마지막에 큰 그 성전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거쳐 지었지만 결국에 AD 70년에 티토 로마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한 성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지금 건물도 우리가 사용하니까 예배당으로 사용하지만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개념을 갖고 여러분의 우리 믿음으로 이 예배 드리는 정말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령에 관한 성전,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히 잘 지키면서 보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냐?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거 2절 3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으로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3절도 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어떤 담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지 어떤 하나님 변에 잘못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떤 데 숨는다 도망간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고 좌로나로 치우쳤을 때 4절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도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하십니다. 보면은 5절 말씀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시고 땅을 놓게 하십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며 땅을 솟아오르게 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도 보세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을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로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야훼, 전능하신 분, 약속대로 이루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요즘 말하면은 자수에서 광명 찾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신앙을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생각, 내가 행하는 생각이나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8절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는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시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선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10편 120편은 그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낮에가 너를 삼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해치 못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마치면서 28장 20절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함이거든요. 동행함.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요. 이 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한마디가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가 바로 될 것입니다.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호하는가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으려니와 체질 키질이라고 합니다. 키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키질할 때 체질할 때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그 부모님들이 체질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은 곡식을 많이 도리깨로 막 치고 곡식을 쳐가지고 전부 모아놓고 그걸 키질을 해요. 그러면은 건물은 다 나갔지만은 알갱이는 앞으로 들어오거든요. 보면 그 알갱이를 모아놓고 돌도 밖으로 나갔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가 모르겠어. 키질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떠냐면은 골라서 모든 것이 바로 알갱이와 쭉재기와 돌과 많은 것이 있지만은 골라서 키질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은 잘 보살핀다는 겁니다. 돌도 멀리 버립니다. 건물도 버려봅니다. 알갱이만 바로 모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가. 그래 우리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래 내가 위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특히 여호수아 1장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몇 번 강조합니다. 1장에. 그러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마음에 제대로 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읽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21장 22장이 얼마나 걸린가. 21장 22장 천천히 읽으려도 5분이면 다 읽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2분 30초 정도 되면은 21장이나 21장 읽는다니까 2분 좀 넘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천국이. 그러니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이 바로 황금 보화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바로 12가지 모든 보석으로 막 전체 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석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5분, 2, 3분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가는 곳이 우리 집이 영원한 집이 이곳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위로할 때 그래 이 세상 것 땅의 것들이야 다 썩어져가.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소망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인데 11절부터 15절까지 회복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여기서는 장막을 세워줄 것이다. 11절 보세요. 그 날에 회복한 날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무너졌지만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만국을 너희 기업으로 세울 것이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라. 전에는 힘들고 부서지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것들을 너희 기업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 언약 약속의 때입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곧 곡식을 취소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고 취소하고 파종하고 취소하고 계속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곡식을 파종하면은 봄에 보리를 심으면은 가을에 심죠. 심으면은 5, 6월 달에 보리를 거둡니다. 아니면은 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벼를 심으면은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8월 심면 걷고 8월 심고 걷고 이건 뭐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의 씨가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흩트리며 작은 산들도 녹으리라. 수많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회복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아무나 잡혀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돌아오면 성전 짓습니다.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복.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딱 마치지 않습니까? 회복. 내가 심을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시대에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 회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을 세우신다고 그랬지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지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우리 마음에 충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심으리니 누구도 뽑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가정과 사업장, 직장 일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